저는 서울 광동구 성내동에서 온 조동철입니다. 올해 나이는 얼마 전에 여기서 10월 13일 날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주방에 계시는 집사님들, 또 봉사자분들, 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많이 화정해 주셔가지고 환갑잔치를 성대히 치렀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8월 29일 날 아산병원에서 간암 말기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이곳으로 8월 31일 날 베델 수양원 하나님의 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병을 알게 된 것은 올 초부터 조금씩 살이 빠졌어요, 몸에. 그래서 그냥 저는 건강검진 같은 걸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간에 대해서 큰 이상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제 당뇨병이 혹시 있지 않나, 나이가 있고 그래서 피검사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어깨가 작업이, 제가 하는 일이 이게 노동일이라 그래가지고요. 팔을 많이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심줄이 끊어져가지고 굉장히 통증을 많이 느껴서 8월 초에 그 정형외과 병원에 가고 수술을 하기로 하고, 바로 수술을 안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수술 날짜를 잡다 보니까는 8월 26일 날 이제 어깨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술 검사를 8월 25일 날 이제 수술 전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길래 이제 8월 25일 날 수술 전 검사로 들어갔는데, 복부 초음파를 하는 와중에 간에 뭐 이상한 게 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내과 원장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내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거기 그 정형외과에서는 그 암이 14cm다, 간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놀래 하시더라고요. 간이 너무 크다고. 그때가 한 4시쯤 됐을 거예요. 8월 25일 날. 빨리 큰 병원으로 가시라고. 그래갖고 이제 뭐 중간에 이제 뭐 몇 군데 들렸는데 그냥 아산병원의 응급실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아산병 응급실에 들어가갖고 이제 8월 25, 26, 27, 3일 동안 이제 검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검사 결과가 29일 날 나왔는데, 간에 암이 16.4cm, 그 다음에 폐에 전이가 되고 그 다음에 간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전이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일 날 이제 월요일 날이죠, 그날이.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방사선 치료를 받아볼 수 있으면 받고 싶으면 한번 받아봐라. 근데 큰 효과는 없을 거다. 왜냐하면 너무 안 좋은 상태니까. 굉장히 절망적이었죠. 뭐 앞도 안 보이고, 8월 25일 날 벌써 참 캄캄했습니다. 앞이 그냥 처음에 정형외과 갔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를 듣고 이제 8월 29일에 형님이 재림교회 장로님이셔요. 그래갖고 형님이 저녁에 이제 병문안을 오셨는데, 이제 식구들하고 많이 갈등이 많았어요. 이제 식구들은 항암 치료를 한번 해보자. 저는 아들을 하나 하고 와이프가 있습니다. 식구는. 이제 아들은 항암 치료를 마지막으로 한번 아버지 해보시죠. 그리고 우리 처도 그렇고. 근데 우리 형님은 하지 마라, 절대로. 병원에서 하는 거는 절대 몸에 손을 대지 마라. 내가 가자는 곳으로 가자. 그곳이 베델 수양원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29일 날 많이 망설여졌어요. 저 이제 식구들은 이제 집하고 아산병원이 가까워요. 제가 몸이 아프고 나서 눈물이 좀 많아졌어요.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30일 날 형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형님, 저 이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일 준비를 해가지고 31일 날 이곳으로 왔는데,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산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저를 갖다 버리는구나, 이 산속으로. 이제 식구들은 다 가고, 집사람이 이제 남았어요, 여기에.
한 열흘 동안은 많이 울었어요, 그냥. 마음이 힘도 들고, 뭐든 이제 나이도 젊은데 할 일도 있고, 이렇게 생을 마감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통증도 많았어요, 옆구리에. 근데 이제 또 처한테 그걸 보이기 싫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많이 매달리기도 하고, 한 열흘은 내가 그런 것 같아요, 열흘. 근데 열흘 지나고 났는데 하여간 걸음도 못 걸었어요. 여기 식당 오는 것도 처음에 왔을 때는 제가 일 수양관이 있었는데요. 계단을 여기 식당을 못 왔어요. 힘들어가지고 막 숨이 이제 폐에 이게 이제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숨이 막 턱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한 몇 발짝만 걸으면은 귀찮더라고요. 그래 그냥 이를 악물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 하나로 계속 그냥 왔어요. 식당도 오고 운동도 하고 또 뭐 할지 모르는 기도지만은 밤마다 했어요. 화장실에 가서 막 울기도 하고 그냥 열흘 정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났는데 제가 이 왼쪽으로 눕지를 못했어요. 여기 이 암이 크다 보니까 이제 왼쪽으로 누우면은 이게 막 이 암덩어리가 막 쏟아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한번 누우면 돌아 눕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한 일주일인가 열흘 정도 지나고 나니까 몸에서 통증이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굉장히 고맙죠, 저는. 예. 그리고 이제 걸음거리도 평상까지 가는데도 1시간 이상 걸렸어요. 저 위에 평상까지 가는데도 한 5걸음 걸으면은 쉬었다 가고. 근데 그런 것도 조금씩 이제 좀 나아지고, 그랬습니다. 그 이제 차츰 생활하다 보니까 제 마음 속에 뭔가가 와 닿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베델 수양원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몸이 보는 사람들마다 많이 좋아졌다 그러고 아직 정확한 거는 뭐 아직 검사를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다는 낫지 않았어도 한 80%는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도해 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를 이곳으로 모셔온 형님께 형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납니다. 아침마다 오늘은 뭐 바쁘신지 카톡이 안 오네요. 아침마다 저한테 성경 구절을 꼭 카톡을 6시 5분만 되면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보냈는데 오늘은 나보고 간증을 하라 그러는 건지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도 용기 잃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 선생님 원래 간염이 있었나요? 바로 간암이 왔나요? 간염은 90 몇 년도에 B형 간염이 있었는데 완치됐다고 그랬었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어제 제가 운동을 하러 나갔다가 이분을 만나게 됐어요. 만났는데 저를 보고 그래요. 내가 간암이 여기 올 때 뭐 16.4cm였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에 혈관에 이렇게 암이 다 전이가 돼서 여기 올 때 황달이 심했고 그 다음에 여기 식당에 올라오기도 힘들 만큼 힘들고 통증 오고 이랬는데 지금 산을 몇 바퀴 돌고 힘이 오르고 그러면서 다 나았대요. 그러면서 옷을 이래 쑥 걷어가지고 만져보라 그래요. 이 갈비뼈 밑에 만져보면 암이 잡히잖아요. 큰 덩어리는 잡히거든요. 그 16.4cm 정도면요. 크게 잡힙니다.
근데 본인도 이거 크게 잡혔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거 없다고, 안 잡혔다고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인을 좀 해보자, 이거. 그래가지고 옷을 쑥 끄집어 올려주시길래 제가 배를 만졌어요. 배를 갈비뼈 밑으로 손을 푹 집어넣어서 만져보니까 아무것도 안 만져져요. 지금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폐암 때문에 숨이 차서 여기를 못 오시다가 지금은 뭐 산을 몇 바퀴씩 뛰어다니고 놀고 지금 뭐 씩씩하게 건강한 사람 같잖아요. 통증도 다 없어지고 잘 자고 잘 먹고 지금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뭐 내일 모레 가서 사진 찍어본다 그랬나요? 예, 사진 찍어보러 간대요.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믿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지금 다 보이잖아, 그죠? 이제 확실한 거는 알아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남이 16.4cm라는 게 지금 50일 됐습니다. 한 달 20일 됐다 그러네요, 어제. 2달 안에 이 큰 암덩어리가 요렇게 안 잡힐 만큼 사라졌다는 것은요. 사실 암덩어리가 10cm 이상 되면 빨리 안 줄어듭니다. 굉장히 시간 많이 걸려요. 여기 우리 젊은 청년이 1cm 몇 cm 가지고 왔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지금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간에만 이렇게 안 잡히는 거 가지고 지금 확인이 됐지 다른 곳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알 수 없는 일인데 지금 뭐 폐도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상태를 보면 아주 호흡에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간암 말기 전인데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약을 사 먹어서 저 정도로 좋아진다고 하는 약이 있다면 여러분 1억이고 2억이고 10억이고 그 재산 팔아가지고 그 약 사 먹으러 가지 않겠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거 먹고 이 지금 암이 이렇게 낫고 있다 이게 나았다 할 때에는 여러분 그 돈이 얼마가 되든지 아마 재산을 팔아서라도 확실히 그게 낫는다면 그거 약 사러 가겠죠? 그런데 그 약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베델 동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곳에 가까이 있는데 여러분이 못 찾아서 못 먹어서 혜택을 못 보는 거죠. 이 치료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만드신 분이 고치시는 처방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번에 아마 여기 와서 2달 가까이 계시면서 먹은 거 없어요. 뭐 갖다 먹은 거 없고 바른 것도 없고 주사 한 번 놓은 것도 없고요. 황달을 뽑아내기 위해서 무슨 약을 쓴 것도 없고요.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방사선 항암제 거절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왔어요. 딱 베델에 와서 뭐 먹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먹었잖아요. 공기, 물, 햇빛, 음식 이거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통해서 살도록 해주신 하나님이 주신 처방을 받으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들어와서 저 영혼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너무 많은 걸 자기가 생각하게 됐다고. 지금 참 신앙 고백을 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상당히 했어요. 보는 사람마다 이런 소식을 좀 전하고 싶다고.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은 참 오래전부터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간간히 저런 중증 환자가 일어나는 저런 경우는 드물게 있는 일이고 뭐 가볍게 여러분이 암 1기, 2기, 뭐 3기, 뭐 당뇨, 고혈압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다 보면 반드시 그게 사라지는 걸 보고 있잖아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나가서 검사 결과를 알려주고 여러분 책에나 베델 수양원 홈페이지나 들어가서 보면 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경험.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은 삶이고 경험이고 되어지는 것이고 맛보는 것이고 실제로 사는 것입니다. 영생입니다. 오래전이에요. 오래전에
중국에서 한 의사분이 여기를 방문을 했어요. 부부가. 미국에서 이 의사들, 특히 간암을 다스리는 한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이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분은 한의사면서 간을 다스리는 약을 잘 짓는 의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이런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 각 나라에서 이런 분들이 모였어요. 그 중국에서 이분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가서 그 세미나에 가서 이제 각자 의사들이 발표하는 경험들을 이래 들을 때에 간암은 치료가 안 되는 병이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내려졌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소리 들어봤나요? 간암은 안 낫는다 그러죠. 간암은 안 낫는다고 그냥 그런 결론이 내려졌는데, 그 어떤 의사가 간암이 낫는 데가 있다 그러더래요. 그게 어디냐 하니까 이 한국에 있는 이 하동의 이 베델수양원에서 간암 환자들이 낫고 오는 걸 나는 봤다. 언젠가 내가 기회가 되면 거기를 가보겠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한의사가 중국에서 오신 이분이 그럼 내가 한국을 들렸다가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여기를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부부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한 3일 계시다가 가셨어요. 가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여기 있는 이제 환자분들 이렇게 만나보고 상태를 보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사람들이 더 뜨겁게 회복이 참 잘 될 때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한 3일 딱 있어 보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런 게 다 있구나.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은 종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전혀 이런 기독교에 대해서나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에게 하나님을 바로 소개하기에는 상당히 이해가 힘들 것 같은 이런 분이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리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이 치료가 되고 있는 이 치료는 어떤 사람이 연구해서 처방한 약을 먹고 치료되는 게 아니다.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몸을 고치신다. 지금도. 의사들이 자연치유라고 하는, 자연치료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 몸 자체에 자연치유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 치유력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다.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누가 고치신다 그랬죠? 만드신 분이 고치시는데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여기는 약도 없습니다. 한의사도 양의사도 간호사도 없습니다. 여기는 방사선도 항암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이 뭘 먹고 나을까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먹으라는 걸 먹고, 그분이 마시라는 걸 마시고, 그분이 가지라는 걸 가지고, 그분을 믿는 신앙 생활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넣을 수 있는 약간의 기회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종교인들이 모였잖아요. 어저께도 어떤 분이 상담 전화가 왔어요. 여기서 어떤 종교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이름을 대줬어요. 기독교라고 하니까 기독교인데 무슨 종파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나는 불교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거기 가도 됩니까? 예, 괜찮습니다. 여기는 스님도 오십니다. 아마 이분이 곧 오실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종교 상관없습니다. 어느 종교를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여기 와서 배우고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바로 배우고 바로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세월 기독교 신앙을 했다 할지라도 정말 그 하나님 손 한번 못 잡아보고 정말 형식적으로 정말 이론적인 하나님만 머리 아프게 배우면서 애매모호한 신앙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저의 옛날 과거를 더듬어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의 제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지만 제가 그 이전에는 저도 정말 이론적으로 배우는 하나님 도무지 이해 안 되고 성경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는 절대로 내 마음이 만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손길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반응도 응답도 없는 하늘에 대고 그냥 기도하고 끝나버리는 이런 신앙, 메마른 신앙, 막연한 신앙, 애매모호한 이런 신앙 속에 정말 맥이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분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그분은 변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료는 창조의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창조의 생명입니다. 이걸 받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귀 기울이지 말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웠던 한 자가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시선을 엉뚱한 데 두고 지금 몸을 얼마나 혹사시키고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처방이 있단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치료제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라 그러면 산다. 어떻게 사람을 먹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을 네 마음에 받아들일 때 나를 먹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여기 오시면 하나님 말씀만 자꾸 먹이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받는 밥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라는 대로 지금 밥상 차려 먹잖아요. 우리가 잠자는 거 하나님이 천년계의 법칙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법칙대로 잠자고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하루 산에 가서 놀고 햇빛을 보고 운동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라는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자연의 환경 속에서 자연의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아침 저녁 앉아서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을 여러분의 가슴에서 만나고 회개하고 깨이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살아나는 처방이라니까요. 제가 어제 아침에도 말씀했지만 어떤 전기 제품을 깔고 자야 병이 나고 뭔가를 먹어야 병이 나고 어디 가서 기치료를 받아야 되고 어디 가서 주물러야 되고 침을 맞아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베델 오면은 아무것도 안 해주네요. 이런 거 다 하다가 왔는데요. 어디 가니까 이런 거 다 하라던데요. 그래서 이런 뭐 전기 제품도 사가지고 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뭐 와서 풍욕하고 뭐하고 뭐 요가하고 별걸 다 가지고 와서 왜 여기서는 이런 거 못하게 합니까? 왜 여기는 약도 못 먹게 합니까? 왜 이런 거 다 금합니까? 왜 금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그거는 참 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든 환자들이 물이 움직이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거기 뛰어들어가서 건강회복 못합니다. 누가 고쳐줬나요? 네가 낫고 싶으냐? 지금도 우리에게 그분은 개인적으로 속삭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네가 낫고 싶으냐? 네가 정말 낫고 싶어? 아까 그 아들 보세요. 하나님 저 낫고 싶어요. 하나님 저 낫고 싶어요.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저 낫고 싶어요. 고쳐주세요. 거기에 우리 자아가 굴복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 하나님이 필요해요. 고쳐주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그 마음에 그분의 손길이 옵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나아라. 허락이에요. 나아라. 여러분 오늘 그 말씀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가 낫고 싶으냐? 나아라. 정말 붙잡습니까? 거기서부터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오셨잖아요. 네가 아프지? 낫고 싶어? 그래, 나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뭐 먹을까요? 뭐 바를까요? 어느 의사한테 갈까요? 주사 맞을까요? 맞지 말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아라 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라 이 말이죠. 아멘. 38년 된 중풍병자가 네 자리까지 들고 그냥 걸어가 버려라 그랬어요. 왜요? 다시는 여기 자리 갈 필요 없으니까 자리 여기 놔놓고 또 오지 말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확실한 허락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허락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환자가 걸어갔듯이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어찌 우리 건강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만 오신 건 아닙니다.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병하고 죄하고는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네, 죄가 없으면 병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병을 함께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보이는 병을 치료하시는 그 치료의 생명이 처방이 어디에 있는가를 더듬어 찾아서 만나보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생명도 똑같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아멘. 그걸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참 일을 하시는. 네가 깨끗하고 싶으냐? 깨끗해라. 그래 네가 문둥병 나고 싶어? 7번 요단강에 들어가 씻어. 그래 네가 눈 뜨고 싶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분의 말씀을 받고 움직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움직여보자 말이에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순종.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고 하는 그분의 약속을 믿을 때 순종이라는 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병이라고 하는 건 뭐다고 제가 계속 얘기합니까? 건강 법칙을 범하고 살아갈 때 우리 몸에서 더 이상 몸을 지켜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 몸이 주인에게 보내는 마지막 신호가 병이다 말이에요. 왜 이런 병이 왔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의 길로 행보를 하다가 그대로 가면 낭떠러지의 직행으로 떨어져서 멸망당할 텐데 하나님의 법은 멸망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멸망으로 가는 죄악의 길로 가는 백성을 돌이켜서 살려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왜? 법이 안 오면 죄가 뭔지 모르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찾지도 않으니까 법을 줘야 네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범하고 사는 그 삶 속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불행과 고통과 질병이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범할 때 이런 병이 생기고 고통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내린 저주나 형벌이 아니고 이 고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복음이요 메시지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확실합니다. 제가 늘 거듭거듭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아주 세뇌를 시키다시피 주입시켜 드리고 싶은 복음입니다. 이게. 절대로 이 병은 저주가 아닙니다. 간암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에게 정말 저주스러운 선고가 주어져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 여인을 돌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죽음에서 보호를 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제는 다시는 그 고통스러운 수치스러운 죄의 길로 가지 말아라. 네가 그 길로 가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네가 날마다 그런 짓을 하고 살 때 네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느냐.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나를 바라보고 나의 종이 되어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살아라.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몸에 생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절망입니다. 불행입니다. 고통입니다. 좌절입니다. 낭망입니다. 정말 절망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완전한 죽음의 낭떠러지로 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체 속에 새겨주신 그분이 세우신 법칙 때문입니다. 이게. 그 법칙을 우리 인체 속에 세워두셨기 때문에 비건강 생활을 하고 살아갈 때에 이 몸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법칙을 벗어나면 파멸이잖아요. 곧 교통법규를 벗어나면 사고가 나서 생명을 잃잖아요. 우리 인체의 법칙을 어기고 가는 동안에는 영원히 건강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법칙을 범하는 죄인에게 내버려두면 나중에 마지막 지점이 사망입니다.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죄인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셔서 자꾸 사망의 길로 가면 더 못 가도록 그분이 사망의 길로 가는 길이 편안하지 않도록 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건강법칙을 범하면 병이 생기도록 우리 인체에 그런 법을 세워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건강법을 어기고 이제 고통이 오니까 죽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 찾을 수 있으니까 살았잖아요. 아멘. 이게 법입니다. 이게 법이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아멘. 법은 우리를 정죄 아닙니다. 죄라는 걸 깨우쳐줘서 이 죄의 정죄를 예수님이 당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아멘. 제가 만든 예화가 하나 있죠. 아이가 마당에서 놀다가 보니까 머리 위에 잠자리가 하나 날아간단 말이에요. 아, 이 잠자리를 잡고 싶어. 잡을 둥 말둥 머리 위에서 이 날아가는 잠자리를 잡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보고 잠자리만 보고 막 달려가는데 그 얼마 몇 발 앞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단 말이에요. 엄마가 보기에서 일을 하다가 이 애가 왜 이리 조용하나, 애가 어디서 놀지 하고 마당가에 나와 보니까 애가 지금 잠자리를 따라서 정신없이 잠자리만 쳐다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엄마가 멀리서 보니까 애 몇 발자국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입니다. 애를 막 부르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안 돼 그리 가면 안 돼. 그런데 얘는 엄마 소리 안 들려요. 이 잠자리 이것만 잡으면 돼요. 이것만 보이는 거죠. 이것만.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잠자리가 뭡니까? 그게 출세입니까? 명예입니까? 그게 재물입니까? 그게 자식입니까? 그게 정욕, 충족입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 잠자리가 뭡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가 잠자리만 보고 가는데 엄마는 계속 불러요. 애는 계속 쫓아가요. 그러다가 낭떠러지기 직전에 이 앞에 돌멩이가 하나 거기에 박혀 있다가 아이가 가는 길을 탁 맞춰서 거기 넘어졌어요. 애가 무릎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엄마 하고 운단 말이에요. 애가. 엄마는 이미 달려가는 애를 붙들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애하고 거리가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애가 여기서 엄마 하고 이제 아프니까 무릎에 피가 나니까 엄마를 부르니까 엄마가 와서 애를 안아서 닦아서 약을 발라서 아이를 편안한 방에 재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질병 분명히 죄로 인해서 온 것은 맞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한 멸망에까지 그냥 직행하도록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의 길로 갈 때 세상적인 어떤 야망, 어떤 출세, 어떤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정신없이 그것만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때 우리에게 예기치 않았던 이런 불행과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저주라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축복이구나. 정로의 계단에는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시련이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한 축복들을 준비해 놨다 그랬어요. 아멘. 다른 부분에는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도록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돕는 일꾼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고 산속을 헤매고 들어갈 때 계속 앞이 막히는 것은 그 길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길을 찾아라고 하는 신호 아닙니까? 길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산속을 들어가면 갈수록 가시던 불과 엉겅퀴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불행과 고통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야. 그건 길이 아니야. 내게로 돌아와.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리고 돌아오면 괜찮아. 네 죄는 내가 다 책임졌어. 네 죄는 네가 책임지는 거 아니야. 네 죄 때문에 생긴 이 병도 내가 책임져서 나아라. 내가 고쳐줄게. 나아라. 그리고 우리에게 처방을 주십니다. 아멘. 그 처방이 뭔지 아세요? 시편 107편 10절입니다.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그게 죄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이 곤고와 쇠사슬이라고 죄라고 하는 불행이라고 하는 거에 지금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수고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자기가 포기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다 포기됐다 이 말이에요. 포기하고 자기가 좌절하고 낙담에 빠져 있어도 아무도 거기서부터 구원해 줄 자가 없었더라. 이에 이런 상태에서 그들이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20절 읽어보세요. 뭘 보내신다고요? 이런 상황에 처해서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건져내시는데 뭘 보내셔서?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2000년 전에 인간 예수를 보내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으로 먹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일하고 말씀으로 자고 깨고 말씀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뿐 아니라 죄의 결과인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이곳에서 그거 경험하십니까?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절대로 복음은 이론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어려운 책을 읽으려고 이해가 안 돼서 책을 덮어버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한 말씀 속에 영원한 복음이 있고 구원의 복음이 있고 속죄의 기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일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과 몸을 일깨워서 새롭게 살도록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비건강 생활에서 병을 얻었다며 건강 생활로 돌아가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 건강 생활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기독교식으로 왜 성경식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건강을 회복하는 처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처방을 여러분이 받아 먹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거 다 가지고 온 거 그만두고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먹고 한번 일어나 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일주일, 2주일 혹은 한 달, 2달 생활을 해보니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아멘. 예,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셔서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